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를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서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 중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산을 했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레위기 9장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 바로를 섬기다가 노예살이를 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상을 섬기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죽을 운명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복된 후손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장이 바로 레위기 9장과 10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9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첫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예배, 첫 제사가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고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장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떨림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 첫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10장 초반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상상치 못할 끔찍한 일이 이 아들 둘 역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자들일진데 이들이 단번에 불로 삼켜져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계속해서 이 제사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러한 이 첫 제사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아론이 드렸을 때에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경계를 하면서 이 첫 제사가, 이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시면서 이 제사를 다시 한번 모세가 지도하고 다시 한번 이 제사를 모세가 쭉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남은 엘레아살에게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이제 9절에서 드렸던 그 제사들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소제물에 남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9장에서 이제 아론이 9장 17절에서 이미 이제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남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남은 것이 어떠냐면 12절에 보시면 그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미 레위기 6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회막들에서 먹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극히 거룩한 소재에 남은 것, 이것은 제단 곁에, 회막들인 제단 곁에, 그 회막이 있는 그 회막은 전체가 거룩하니까 그 회막들이 있는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소제물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소제물이니 지극히 거룩한 회막들, 번제단 옆에서 아론과 너희 아들들이 이것을 먹으라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14절을 보시면 14절에 이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9장 18절을 보시면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고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한 처리를 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흔든 가슴과 제물의 흔든 가슴과 바로 뒷다리를 이제 너희가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제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서 회막 안에서 먹었습니다. 회막 뜰에서 번제단 곁에서 먹었는데 14절 중반에 보면 이것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소득인데 이것은 각별히 어디서 먹냐면 바로 너희들이 진영 밖에서, 너희들이 그 회막 밖에서, 너희들이 있는 진영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영 역시 하나님의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에서 바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소제와는 달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가족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이 화목제물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의 이 부분, 이제 흔든 가슴은 이제 그 요제라고 하고 들어올린 뒷다리는 이제 거제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먹는 것이 정결하게 이 부분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모세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속죄제물을 점검하는데 모세는 여기서 굉장히 이 두려움에 떨리고 굉장히 손발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었듯이 이것을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엄청 대노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이런 짓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진노한 이유는 이 제물을 다 불살라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먹었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9장에서 또 속죄제물을 드렸는데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드린 속죄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깨우쳐 주는 것은 이 제물은 회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을 너희가 내 명령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된다라고 속죄제물에 먹는 규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또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 여호와께서 명한 것을 잊어버렸는가라고 하면서 다시금 짚어주면서 대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레위기 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이제 속죄제물을 먹지 못할 것과 이제 먹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6장 25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30절에 이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여기서 다시 짚어줍니다. 이 먹지 못할 속죄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먹어야 될 속죄 제물인데 지금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니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엄청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들이 제사 드리고 남은 이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물을 주신 그 의미는 단순히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너희의 몫이요 수고한 너희의 값이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장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물을 먹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기서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먹는 것까지가 이제 제사의 마무리입니다. 제사의 끝에 왔는데 이제 다 왔는데 처음이 너무 좋았고 이제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수 때문에 바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얻다가 이제 마무리 가운데 모세가 이제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명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점검하는 가운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이런 실수를 범하니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더라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부름을 받고 나서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 앞에 가져오는 성물은 그 성물과 관련된 죄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미 출애굽기 속에서 제사장들이 성물을 받고 그 성물에 대한 그 의미들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것을 이 아들들이 또 잊었는가? 아론도 또 잊었는가? 라고 하면서 모세는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고 모세는 굉장히 지금 두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가 8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 때부터 아론이 대언자로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아론 역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선두의 자리에 섰지만 모든 일을 집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앞장선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제 8장 이후로부터 이제 9장에 가면 자신이 하던 모든 것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그 모세가 이 자신의 바톤을 넘기면서 하는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그들이 이제 제사를 올바른 제사장을 서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 8장 제사장 위임식 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에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준비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게 합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하지만 그 위임식 때에 그 모세의 형과 또 그 아들들이 다 그들을 씻기고 옷을 하나하나 입혀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 제사장들이 서는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대로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씻기고 하면서 그들을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한대로 구장에서 하나하나 준행하면서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약속하신 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나답과 아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앞에서 목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초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초조했겠습니까? 단순히 여기서 모세가 화가 낸 것은 그냥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벌 받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핑잔식의 화가 아닌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자였겠습니까? 또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어떤 자였겠습니까? 아론이 어떤 자였겠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아론에게 자식이었지만 모세에겐 조카였습니다. 조카였지만 자기 아들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겠습니까? 또다시 사랑하는 두 조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마무리 가운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사해 가시면 이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첫 예배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한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모세에게 몰려오면서 모세가 바로 화를 낸 것이고 모세가 여기서 대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19절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분명히 그 제물은 먹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그래? 너 그럼 패스될 수 있겠어?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모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이 모세가 아론이 했던 행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동일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중심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태껏 자기가 처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을 때 놀랍게 자기를 통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렇게 번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확증됨과 동시에 무엇이 확증됐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위엄이 확 동시에 같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연속해서 그 자랑하는 자식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론에게 찾아온 것은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성물을 먹는다는 것에 속죄제의 성물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여호와께서 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제사장됨으로는 도저히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굉장한 경외심이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규례 속에서는 그 성물을 먹는 게 맞았지만 이 특별한 첫 제사 속에서는 아론이 그 먹지 않은 것이
허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셨던 그 경외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있어서의 가져야 될 그 두려움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론이 어디까지 깊이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아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아론이 자신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아론이 여기서 첫 제사장으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론이 첫 제사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또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론은 첫 백성들 모두를 대표해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은 어찌 된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이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대표로 세우고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내나 자식들에게 있는 금 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여기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아론이 한 말입니다. 아론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론은 지금 어떤 자로 지금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뚝 지금 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변명하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아론은 이전부터 백성들의 한심을 사서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실력이요?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또 그것에 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론이 자기가 행한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아론의 심령 속에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줄 압니다. 아론이 여기서 모세에게 말한 바는 바로 이제 아론이 여기서 이 첫 예배 가운데 깨달은 깊은 것 중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런 자였는데 내가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또 이방의 우두머리를 설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조건 없이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조건 없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2장에서 이 첫 제사에서 아론은 철저하게 느끼고 감히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음을 이 사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한번 중점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그 온 눈이 누구에게 집중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제사장에게 총체적으로 눈이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 대속의 제사가 가능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 백성이 죄를 사함받을 길도 없는 것이요 또 죄에서 벗어날 길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존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사사기가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가 무너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방탕한 아들, 하나님 앞에 패역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사사시대 때부터 얼마나 제사가 멍들었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해왔고 엘리의 제사적 무능함과 그 두 아들들의 그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단번에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바로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빼와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바톤을 건네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쓰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흥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내 이제 솔로몬이 초반부엔 잘하다가 이제 중반부부터 그 마음이 나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제사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에서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쪽은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단과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완전히 북쪽은 이제 난장판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 멸망하게 되고 역시 남쪽도 역시 그 제사가 타락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한 에스겔서와 또 멸망하고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흔들렸다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또 말라기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도리어 따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뻔뻔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탄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들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는 이렇게 제사장들의 타락이 중심에 있고
그 타락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제사가 엉망이 되고 제사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답과 아비후의 결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케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실패로 돌아가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또 제사장 세우기를 결코 그만두지 아니하심을 우리 히브리서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벌써 이 첫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제사장은 흠이 있고 연약하여서 언제 범죄할지 모르고 언제 제사를 부패하게 할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영원하신 제사장,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며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 제사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의 실수로 인해서 인간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멸망으로 치닫았던 것과 같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든 오고 오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물의 그 속죄가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 구원을 이루심을 히브리서에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자들의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아론이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에도 그 예배가 완성되었을 때 그 감격 속에 오늘날 과연 아론과 같은 마음이 우리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론은 여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거기서 직접 심판이 내리는 것들을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예배 잘 안 드린다고 해서 한번 존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불이 내려서 또 예배 한번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뭐 그대 꼬꾸라져 죽거나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이런 아론과 같은 두려움이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늘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인가? 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고 그 무거움과 그 경외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예전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건 단순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얼음장 놓는 또 예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예배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심할 수 있고 또한 정결과 거룩에 힘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레위기 10장이 끝나고 나서는 레위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정결 규례는 그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옷부터 몸부터 출산부터 해가지고 정결 음식부터 해가지고 그 삶 속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드려진 이 예배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이 한 번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 전 영역 속으로 퍼져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너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살아감 속에 너희들이 아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함 속에는 한량없는 또한 기쁨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레위기 9장 마지막에 보시면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하는 이 말, 제가 9장을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함과 동시에 여호와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동일하게 이 모든 대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제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이 대속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동시에 오시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이것을 경험하시고 또 이 예배를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